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께서 친히 빛을 발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빛을 받자고,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뒤이어지냐면,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예수의 빛을 어떻게 더 하나님은 밝아지게 하실까? 내 빛이 그냥 작은 촛불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사야 35장인가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니까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날의 빛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빛이 날로 더 밝아진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도 뭐예요? 내가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22장에 가서 내가 큰 빛을 받았다. 26장에 가서 내가 해보다 밝은 빛을 받았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빛이 날로 더 밝아지길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빛이 밝아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어둠이 창세기 45장 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죠. 7년 앞서 풍년이 있었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이렇게 이제 이겨내는 이런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난 2년에 코로나로 인한 영적인 흉년이 교회 속에, 세상의 모든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영적인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근데 올해가 이제 코로나의 3년째죠.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흉년이 매해 더 깊어진다고. 여러분,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듣고 계세요. 날로 더 어려운 일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죠. 성경이 오늘도 이 구절 속에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세상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영성이 더 어려워진다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내리막을 타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0장 2절 말씀도 또 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무슨 약속을 해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덮일 거야. 온 땅이, 만민이 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상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캄캄함이 덮일 거야. 근데 주님이 약속하세요.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그의 영광의 빛이 너의 위에 나타낼 거라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의 빛이 우리를 향해, 이곳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비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9절
그러니까 이게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받고 난 뒤에 내 안에 빛이 날로 더 밝아지고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남아있는 어둠과 싸우게 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내 주변에 어둠이 승하고 어둠이 물결로 파도로 높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덮치는 걸 보면 쫀단 말이에요. 영혼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사방에 어둠의 그늘을 들게 하고 캄캄함의 파도가 높이 너를 향해 삼킬 듯이 오게 한 것은 바로 나라고. 그 어둠의 파도를 네가 헤치고 넘어가면서 네 안에 빛이 날로 더 밝아지게 된다고. 참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 주신 빛을 더 크고 밝게 만드시는 그분만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그냥 빛이 받으면 그냥 빛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지 빛이 관리가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을 다 삼켜버려요. 근데 이 작은 빛이 계속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내 안팎에 어둠을 들이우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듣죠. 화로의 생산지에서 저기 어디까지 가서 시장까지 가려면은 무슨 광어를 싱싱하게 하려면 그 안에 광어에 뭘 넣어야 돼요? 천적을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팎에 우리의 천적을 두셨어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가정에도 원수가 있읍시다. 그죠?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천적을 두셨어요. 왜요? 내 영혼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 내 안에 주신 빛이 어둠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빛을 받은 우리가 내 빛을 관리를 잘 못하고 빛을 더 큰 빛으로 밝게 하기 위한 노력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둠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의 어둠, 우리 가운데 어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쫄려서라도 몰려서라도 뭐 해야 된다? 막다른 골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여 하면서 내 안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환난 가운데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그의 성전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내 안팎에 어둠의 파도가 높이 몰아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빛을 갖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주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한 번만 합시다. 제목이 기니까 3번 하니까 5분이 지나가네. 시작.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5장의 1절 2절을 먼저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 만들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니까 내 주변에 어둠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빛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싸워 이긴 자만이 하나님을 본받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어둠과의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만 닮아갈 수 있죠. 계속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본문 그대로 띄워주세요.
지금 오늘부터는 계속 본문 띄워주세요. 계속 본문을 보고 설명하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의 자녀였던 내 안에 예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주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나를 빛에 속한 자로 옮겨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대가를, 내가 저지른 어둠의 죄악의 대가를 미리 다 치러주시고,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둘째 줄에 중요한 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학교에서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어둠과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둠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은 네가 어둠과 싸워라, 너 빛을 밝게 해라, 네 빛이 밝아지는 것이 결국 네 공동체, 네 가족의 모든 성원들에게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어둠이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어둠이 우리 학교 안에서,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큰 파도처럼 덮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둠의 파고의 높이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의 파고를 허락하세요.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넉넉히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어두움의 분량만 허락하세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파고를 보고 절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불안한 말이 나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말이에요. 내가 어둠과 먼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안돈시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공동체의 덕이 되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자기의 어두움과 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한번 시작. 한번 하기로 했죠? 네. 자, 3절 한번 봅시다. 이제 어둠이 소개돼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꼭요 기억하세요. 내 밖에 있는 어둠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내가 지체기 때문이죠. 교회의 어두움은 결국 그 교회를 다니는 모든 지체들 속에 그 어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 밖의 어둠에 대해서 막 뭐라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어둠은 결국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의 어둠과 싸워 이기면 내 밖에 있는 어둠과 싸워 이겨주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첫 번째, 이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음행,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쓰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근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우리 뭐죠? 무슨 매스미디어 우리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 휴대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 안 해도요 뭔가 확 광고가 떠요. 이때 내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그 눈에 정욕이 들어와요. 심어져요.
음행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딴 사람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뭐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자라고 말해요. 음란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고 대중교통을 타고 뭘 해도요, 우리 속에 음욕의 생각들이 자극받습니다. 이게 내 몸으로, 몸 안에 있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선전의 카피를 내가 딱 봐도요, 그 카피가 나한테 욕심을 자극시킨다니까요. 세상은 어디서나 음행,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 안에 영향을 끼쳐 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근데 그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자. 맞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극시킨 정욕의 뭐가 왔다면 그 말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런 광고 뜨는 거 너도 봤니? 이런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뭐예요? 벌써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죠. 생각 속에 어둠이 깃들면 누추한 말을 해요. 누추한 말이 뭐예요? 아주 쓸데없는 지저분한 말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듣기에 그 생각이 더럽혀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왜 내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내 생각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더럽혀지고 희롱과 조롱에 더럽혀지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이 어둠에 더럽혀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 이 더러워진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이게 무기예요. 이게 이기는 무기예요. 싸우는 병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또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어둠, 내 생각 속에 붙어있는 어둠이 결국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 나의 왕을 밀어냅니다. 아, 이거요. 그래서 에가서 1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작은 죄악의 먼지가 내 옷깃에 딱 닿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옷을 관리해 보시면 알지만 곰팡이균 하나가 옷깃에 딱 닿고 이것을 깨끗하게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계절이 와서 입으려니까 그 작은 곰팡이균이 옷 전체를 다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몸에 들어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온갖 어둠의 것들이 가만 놔두면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감사하는 말로 때마다 그것들의 침투가 오면 빨리 막아내고 빨리 쫓아내고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싹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붙어서 결국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자가 된다. 우상 숭배자가 된다.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런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다 영벌로 처해진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내 몸에 붙은 어두움, 내 생각에 붙은 어두움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자꾸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의 왕좌가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의 분량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예수의 빛이 날로 더 밝아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몸의 어둠도 그렇고 생각의 어둠도요,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한 말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헛된 말이라고 표현하죠. 시작은 작은 말 한마디가 내게 들어와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절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해요. 왜? 악인의 꾀 한마디를 딱 접수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내가 신앙의 오늘 하루의 삶을 걷는데 누군가의 헛된 말, 악한 이들의 꾀의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딱 들어오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서 따라가게 돼요. 조금 더 세월이 가면 오만한 자리에 아주 터줏대감으로 앉아 있게 돼요. 완전히 소속이 어둠의 자녀로 뒤돌아선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서 때마다 빡빡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주신 빛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이 뭐예요?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주신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때마다 내 안에 빛은 날로 더 밝아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주신 예수의 빛으로, 큰 빛으로, 해보다 밝은 빛으로 계속 빛의 자녀들로 내가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은 생각밖에 간단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시작. 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게 헛된 꾀를 자꾸 말을 하는 자와 절대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성결을 지키고 내 안에 두신 예수의 빛을 잘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왕따 당해요. 절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절대 그들의 말을 접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꼴이 되냐?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생과 영벌을 놓고 타협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어디로 갈지의 결정을 놓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은퇴하기까지 또는 교회 생활하기까지, 죽기까지 몇 년 안 되는 세월을 헛된 말을 하는 사람과 내가 관계 좋게 만들려고 히히하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빛 따라 어둠과 싸우는 자는 어디 가도 다 조롱의 대상과 비방의 대상이 돼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영생을 향해 도착하기 위해, 종점을 향해 도착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주신 빛으로 어둠과 싸웁니다. 계속 볼까요? 9절 이제 뛰어넘어서 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으로 어둠과 싸워서 이기면서 내 안에 빛의 열매가 맺어져요. 첫 번째 열매 따라합시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착함이 뭐냐니까 바로 밑에 있는 10절이에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내 안에 빛으로 자꾸 어둠을 싸워 이기면 내 안에 어떤 변화와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길이 열려요. 이게 착함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충성된 종할 때 그 착함, 성경은 착함을 뭐라고 말하냐? 주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착하다고 말해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자꾸 싸워서 이기는 자는 주님의 기쁘신 뜻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열매를 맺어요. 이게 성장의 특권이죠. 또 의로움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들 볼까요? 의로움은 자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빛이, 예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어두움을 자꾸 들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쌓여있는 어둠의 불의가 자꾸 깨끗이 씻김받고 내 심령에서 쫓아내어지고 내 안에 뭐만 있다? 빛이 있는 의로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 가거든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면요, 내가 점점 더 의로움을 갖게 돼요. 의로운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빛으로 싸운 자가 맺는 열매죠. 계속해서 또 볼까요? 이제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요. 자 13절 14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어둠의 캄캄함이 들통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통난 어둠과 빛으로 막 싸우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머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내가 어둠 속에 타협하며 내 영혼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는데 이제는 빛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예수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서 내 안에 진실함, 진리로 행하는 나의 마음이 계속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둠과 싸워 이긴 자, 빛이 내 안에 더 밝아지기 시작하면 생기는 열매가 착함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의로움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계속 씻어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항상 내 안이 가득 더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더 날로 크고 밝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사방에 내 안에 어두움을 주셨어요. 어두움은 기회예요. 어두움은 절대 쫄려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어두움은 우리 안에 주신 빛을 더 밝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어두움을 발견할 때, 내 안팎의 어두움이 발견될 때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넉넉히 내게 허락하신 예수의 빛으로 이길 수 있는 어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주신 그 아들의 빛을 날로 더
밝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속에 있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둠이 발견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으로 싸우십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3번 시작. 어둠과 싸우면서 빛은 더 밝아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내 안팎에 있는 세상은 오늘도 요동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주신 빛으로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빛을 갖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절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둠과 빛으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